오늘은 주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을 듣다 보면 지난 3년 동안 제가 한 설교 이곳 저곳에서 들어봤던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기도의 개혁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대화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매일 대화를 하며 살아가는데 물론 그것도 사실이죠. 대화 상대가 없이 외롭게 사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의 병을 앓고 있죠. 그런데 어떠한 측면에서 보면 또 우리가 대화가 불통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아니면 교인 간에 이 대화가 순조로우신가요?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리고 서로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도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를 우리는 소통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경우를 불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소통자입니까? 아니면 불통자입니까? 인간관계는 진정한 소통 속에서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그 인간관계의 참맛을 진정한 소통 속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도 안 계시겠지만 혹시 불통자가 있다면 아직도 삶의 참맛이 무엇인지 느껴보지 못한 분일 것입니다. 진정한 소통 속에서 우리는 인간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도 깨닫고 또 이 인간관계의 달콤함도 느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기도라고 했는데 오늘 주제가 기도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할 때 소통자입니까? 아니면 불통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소통자입니까? 아니면 불통자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기도할 때 소통자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소통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만약 불통자였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통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주기도문이 아닌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먼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몇 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같이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다 펴셨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다음은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죠? 누가복음 6장 12절 다 펴셨나요? 네, 누가복음 6장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다음은 한 장 앞으로 가서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세 성경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있는 곳에서 기도하지 않으시고 어떤 곳으로 가셨어요. 그렇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를 찾아서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계속 이동을 하셨죠. 한 곳에 머물지 않으셨기 때문에 한 곳에 기도처를 둘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계시든지
기도하기 좋은 곳을 찾아서 그곳에 가셔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든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또 하나님은 무엇에도 방해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시간, 장소,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지난주에 현서가 낚시하러 가서 물고기가 안 잡히니까 기도하고 물고기를 잡았다고 했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즉석에서 기도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의 어떤 기도의 습관을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처가 필요합니다. 기도처라는 말은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기도하기 위해 정해진 곳으로 가는 곳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은 그 지하실에 있는 작은 서재에 매트를 두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곳은 삼육대학교 인공호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7살에 침례를 받았고 28살에 천명선교사를 다녀와서 30살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숙사에서 한 2년을 살았거든요. 그때 이제 생활 패턴이 아침 새벽 3시 30분이면 일어나서 그 호수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등산하기 전에 그 산과 호수는 저와 하나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참 좋아했던 기억이 지금도 이렇게 눈앞에 선합니다. 사실 이 교수님들에게도 많이 배웠지만 돌이켜보면 그 새벽에 호숫가에 가서 무릎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웠던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한 기도처가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딱 떠오르시죠? 누군가요? 나다나엘이죠. 그렇죠? 나다나엘의 기도처는 어디였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였습니다. 나다나엘에 있어서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를 원한다면 방해받지 않는 기도처가 꼭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데이트하는 연인들을 보면 사람들이 많은 곳보다 어떤 곳을 좋아하나요? 네, 사람들이 없는 그런 한적한 곳을 좋아하죠.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둘만의 시간을 보내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진정한 둘만의 대화를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만의 기도처를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우리의 기도와 다른 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적한 곳은 사막, 광야, 목초지, 사람이 안 사는 곳 등의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 복음서에 보면 80% 정도는 광야,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집에서 떠나서 인적이 드문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5분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아니면 10분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아니죠. 뭔가 1시간 이상의 긴 기도를 하기 위해 가셨겠죠. 그렇죠?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5장 16절은 이제 대중과 사역에서 물러나 일에서 물러나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여기도 역시 한적한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로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기도를 몇 분 정도 하나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우리 교단을 떠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조금 한다고 하면 밥 먹을 때 3번,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30초, 아니면 1분, 저녁에 자기 전에 30초, 1분. 그래서 하루 동안에 기도하는 시간이 5분이 넘지 않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입니다. 심지어 기도회에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그렇죠?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임에 가도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본 많은 기도회는 시작하는 기도, 마치는 기도 한 2분씩, 그리고 조금 더 하면 둘이 짝지어서 짝기도 한 3분. 그래서 기도회에 가서 1시간 동안 기도회 하는데 진짜 기도는 5분 밖에 하지 않는 기도회가 굉장히 많고요. 저는 심지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한 번도 기도를 하지 않는 기도회도 몇 번 참석해 봤어요. 좀 이상한데, 그렇죠? 여러분 가족 간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가족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고 사십니까? 그냥 집안이 돌아가기 위한 그러한 대화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 깊은 곳까지 내놓고 보여주는 그런 대화를 여러분은 가족 간에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사실 현대 사회는 누구하고 대화를 제일 많이 합니까? 핸드폰. 네, 현대 사회는 핸드폰하고 대화를 제일 많이 합니다. 핸드폰이 많은 것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는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MT라는 것을 갔어요. 그래서 MT를 가면 이렇게 밤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죠. 근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피곤하니까 12시가 넘어가면 이제 한 명씩 잠을 자러 갑니다. 저는 주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왜 남아있었냐면 다 자러 가고 이제 뭐 2-3명이 남게 되면 그날 한 1년 동안 같이 지나면서도 한 번도 나누지 못했던 그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진실한 우정 또 진실한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주로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어떤 문화권에서는 우리도 사실 한국 문화도 옛날엔 그랬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는 것이 이렇게 사랑이 막 이렇게 떨리는 감정이 아니라 어떤 기능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일을 해서 가족을 잘 먹여 살릴 것 같고 여자는 아이를 잘 낳고 키우며 살림을 잘 할 것 같으면 서로 결혼을 했죠. 그래서 제 부모님 시대에는 그런 분들이 꽤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슨 사랑은 무슨 얼어 죽을 사랑, 그렇죠? 그냥 살면서 정붙이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런 말씀들을 어르신들이 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결혼에 있어서 이런 기능적인 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적인 면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마음속에 아무리 깊은 사랑이 있어도 그런 감정이 있어도 사실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겠죠. 그러나 반대로 결혼이 이 기능적인 것만 있고 그것만 해하고 산다면 사실 결혼에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사실 부부라는 것은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돼서 다른 어떤 사람과도 교감할 수 없는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면서 사는 건데 그런 것이 없이 기능적인 그런 것만 있다면 결국은 껍데기만 느끼면서 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껍데기만 느끼는 사랑을 원합니까? 그런 결혼을 원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 기능적인 것, 예수님은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는 그것이 전부라면 하늘에 가서 그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유쾌한 일일까요? 그냥 가서 예수님하고도 정붙이고 살면 되나요?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5분, 10분의 그 짧은 기도, 그것도 매일 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통해서는 예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고 산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절대적인 착오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근거로 제가 3단계 실천적인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나본 80에서 90%의 재림교인들은 한 번도 1시간 이상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그런 경험이 8, 90%의 교인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1시간 기도 챌린지, 기도 도전을 해보도록 권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오후나 일요일, 사실 어느 날이든 상관없는데 아무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는 1시간을 만들어서 아무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을 만한 곳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1시간 이상 안 해보신 분들은 네, 오늘 1시간 기도해야지 하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 5분이 지나서 막 이렇게 눈이 막 이렇게 막 꿈틀꿈틀거리고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교회 주소로,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친척, 그런 친구의 명단을 적어보시고 교회 주소록을 2가지를 놓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이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마음에 항상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기도 내용이 똑같아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똑같이 기도해도 좋은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덧 1시간이 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1시간 기도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1시간 기도에 성공을 하면 2번째로 4시간 기도, 반나절 기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쵸? 4시간을 기도한다, 그쵸?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좋은 사람과 같이 있다가 보면 시간이 휙 하고 날아가 버리죠, 그쵸? 어느덧 보면 벌써 막 하루가 다 가버리고, 여러분이 기도 생활 속에서도 그것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기도 제목을 100개에서 150개 정도를 노트에 적습니다.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적어도 좋고, 회개의 기도 제목을 적어도 좋고, 여러분이 삶에 필요한 어떤 그런 기도 제목을 적어도 좋고, 또 중보 기도 제목을 적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100개에서 150개 정도의 기도 제목을 노트에 적어가지고 시작할 때 찬양을 한 곡 부릅니다. 그래서 찬미가를 펴고 찬양을 한 곡 부른 다음에 40분 정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하고 또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찬양을 한 곡을 하고 그 다음 15분 정도는 묵상 기도를 합니다. 제가 묵상 기도가 어떤 것인지 짧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설명은 했어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묵상할 차례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셨는데 왜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사랑을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저도 세상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놓고 하나님과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을 저는 묵상기도라고 부릅니다. 이 묵상기도를 하다 보면 1시간이 훌쩍 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그 40분, 15분 포맷은 그냥 예로 드린 거예요. 또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여러분에게 맞춰서 시간을 맞춰서 이런 기도 제목 보고 기도하다가 또 찬미하고 싶으면 찬미 몇 곡 부르다가 또 다시 성경 보고 묵상기도 하다가 잠깐 힘들면 이런 스트레칭도 한번 하고 근데 이렇게 여러분이 1시간, 4시간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계속 할 수 없어요. 그쵸? 아마 10분 이상이 지나면 다리가 저려서 무릎 꿇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편한 자세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편한 자세로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4시간 기도의 도전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계명하면 10계명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계명이죠. 그렇죠? 그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시간 기도 또 그 안에 있는 묵상 기도를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단계인데 처음에 1시간 기도 성공, 이번 4시간 기도를 성공하셨다면 이번에는 기도 여행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여행이 뭘까요? 여러분들 이제 여름이 되니까 이제 휴가 갈 생각들 많이 하시죠, 그렇죠? 휴가 가면 우리가 가서 재밌게 놀고 신나게 뛰어놀고 막 그렇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막 사진도 찍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제가 드리는 여행은 기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닌 역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가서 최소한 24시간을 기도할 지금 그러시는 목사님 너무하네요. 그렇죠? 아니 4시간까지는 참으려고 했는데 24시간이라니 그게 말이나 되세요. 그렇죠? 근데 24시간을 기도할 수 있도록 이틀에서 3일 정도의 기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역시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 떠나는데 한국에는 재림연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도하고 훈련받고 신앙 훈련받고 하는 곳인데 저는 그 훈련이 없는 때를 가서 1년에 몇 번씩 혼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한 5일씩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고 근데 여기 와서는 이제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제가 이제 찾은 방법은 나홀로 캠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든에서 가까운데 스탠리 센트니얼 파크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은 무료로 캠핑을 할 수 있는 곳인데 사람들이 거의 캠핑을 하지 않아요. 별로 볼 것이 없어 그런지 캠핑을 하지 않아서 굉장히 조용하게 나홀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묵상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 여행을 1년에 몇 번씩 떠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기도 여행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알아요. 여러분 패키지 여행 말고 친구 한두 명하고 같이 자유여행을 떠나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여행을 하다 보면 결과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가서 깨져서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정말
그 죽어도 잊지 못할 그런 좋은 친구가 돼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여행을 떠나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내 내면에 사실은 내 내면의 깊은 곳을 나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의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볼 수 없는데 며칠 동안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내 내면, 나란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여행을 떠날 때는 성경의 66권 중 한 권을 기도하면서 선택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선택을 했다면 그 마태복음을 기도 여행 동안에 읽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묵상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반일 기도에서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적어 가셔도 좋고, 그러나 사실은 반일 기도에 성공했다면 그곳에 가서 그렇게 노트에 적지 않아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삶의 깊은 곳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로의 계단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도 기도의 필요를 느끼셨은즉 하물며 연약하고 죄가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은 더욱 열심히 항상 기도할 필요를 느껴야 할 것이다. 1시간, 여러분 1시간, 반나절, 그리고 기도 여행, 이 3단계의 기도 도전을 꼭 해보시고 또 성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소통인과 불통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스킵 더 디시처럼 해요. 제 말 들으셨나요?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스킵 더 디시처럼 하는데 이제 기도로 주문을 하면 하나님이 주문을 받으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배달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제가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받잖아요. 주문 받고 기도 주문을 받고 그 다음에 천사들을 보내서 그 응답을 배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러한 기도예요. 하나님, 저 $10,000가 필요합니다.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직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있나요? 없죠. 그렇죠?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그 문제는 사실은 이러한 것을 주님께 가져가시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근데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근데 벌써 전화 나는 끊었어요. 하나님이 그래. 이제 내가 문제 이렇게 벌써 끊었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뭔가요? 이게 불통이에요. 불통. 나는 하나님은 이제 응답해 주려고 하는데 나는 그 응답을 들을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주문만 하고 배달이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배달이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렇죠? 아니면 다시 주문하든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5분도 안 되는 그런 짧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여유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죠? 또 다른 그 기도의 불통의 또 다른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신 것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직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그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모두 기도해야 되나요? 모두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나가서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우리가 시대의 소망을 다 읽었는데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가끔씩 나옵니다. 어떠한 주제로 기도를 하셨는지. 근데 여기서는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에 가장 깊었던 두 가지 기도를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침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광야에서 하셨던 기도입니다. 저는 최고 2주 금식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2주가 되니까 막 발이 이렇게 조금씩 갈라지더라고요.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셨을까요? 40일 동안. 그분께서 3년 반 동안 하실,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실 그 공생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깊은 기도는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시작할 때 성경에서 읽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기도가 간절하고 깊었으면 이 흐르는 땀이 핏방울 같았을까요? 히브리서는 이 기도의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간절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의 기도에 모든 인류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일과 죄로 인해 우리의 죄로 인해 아버지와 분리되는 그 고통 사이에서 투쟁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그렇게 간절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을 보면 잃은 양을 위한 기도였어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시면서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다면 아직 주님의 기도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만큼 충분히 오랜 시간 기도하셨고 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뒷부분도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사람의 이름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부터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예를 들면 제가 100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그 일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도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정로의 계단에서 한 부분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 산과 무리들 사이에 계신 생애와 같아야 할 것이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오래지 아니하여 기도를 그치게 되든지 또는 그의 기도가 일종의 형식적 일과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다시 대중으로 돌아가 일하시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100일간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실천하게 되면 바로 예수님의 기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지금 읽은 성경절을 보면 기도가 우리를 어디 앞으로 데려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라고 했는데 그 은혜의 보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죠. 이거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본다면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처가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하늘과 통하는 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마음속에 그릴 수 있다면 정말로 놀라운 현상이에요. 여러분, 우주의 통치자, 왕 중의 왕께서 계신 그 보좌 앞에서 여러분들이 급하게 떠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술관원이 왜 파워가 있었습니까? 왕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러한 일국의 왕이나 대통령이 아닌 왕 중의 왕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인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은 소통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그러한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제가 기도할 때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부터 제가 주님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소통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결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소통하고 주님께서 하신 기도, 그리고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기도를 하게 하옵시고,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